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도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이제 불과 21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은 다양한 모습과 또 방법으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그 중에 TV를 보면은 각종 시상식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내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연예인들을 한 프로그램에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가만히 넋놓고 시청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어느새 후딱 지나간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상식을 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수상을 하는 수상자가 소감을 말할 때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공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본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 위에 홀로 서 있고 온갖 조명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가 많은 시기에 이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신경이 더 예민해지기도 하는 것이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있는 기독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청소년 시기에 또 사춘기 시기에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이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던 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왠지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면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할 것만 같고, 왠지 안 하고 밥을 먹으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만 같아서 정말 도시락에 잠깐 고개를 푹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을 지키고 또 숨기고 나름대로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노력된 저의 모습의 과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감추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이와 관련된 갈등이 있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서 에스더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또 도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에스더서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자면은 에스더서는 떠난 자와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다시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이때 포함이 되었던 인물 중에는 학사 에스라, 또 학개 선지자가 있었고, 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파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진 않고 바사에 남아있는 그 유다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서두를 살펴보면 바사에 한 가지 큰 일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사의 통치자였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사람이 폐위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아내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아무나 왕후를 폐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는 오직 왕에게만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폐위시키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아내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먼저 에스더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자신의 큰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몰려왔던 지방 관대과 귀족들,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수들까지 함께 하게 되죠. 이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무려 180일간이나 지속이 된 그런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잔치가 열린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교롭게도 왕후였던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 즉 왕명을 거절한 것이죠. 우리가 읽은 12절 마지막 절에 이에 대한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이 기록이 되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였더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했으니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결국 이 일로 왕후 와스디는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왕후가 폐위를 당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그 자리를 세워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왕의 측근들이 왕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아리따운 처녀들을 전국에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왕후의 자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기록에 의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외모가 출중한 여인들을 매우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왕의 측근들은 그 중에서 왕후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세우도록 왕에게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함께 끌려왔던 그녀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양육하게 되죠.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모르드게는 왜 이러한 당부를 했던 것일까요? 이는 왕후 간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궁으로 들어가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왕명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길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 궁궐에 들어간 여인이 왕후나 후궁이 되지 못하면 평생을 궁궐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못하면 모르드게는 영영 이제 에스더를 만나지 못하고 그녀는 궁궐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나 바사 사람들, 즉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꺼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다인들에 대하여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인들은 오직 여호와 유일 신앙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족속들과 융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에스더가 만일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게 된다면 그녀가 왕으로 간택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사라진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기 전까지 자신이 유다인임을 감추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생겨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하만의 유다 말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 유다 말살 사건이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혁혁한 공을 인정하여서 그를 바사의 둘째 자리로 높이게 되는데, 이 하만이 궁에 들어올 때 왕궁 문에서 직무를 보던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에게 절을 하였지만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을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그가 유다 출신으로 여타저타 하여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하만은 그래서 분노하면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바사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말살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짜게 된 것이죠. 유다 출신에는 궁에 있었던 아하수레 왕의 에스더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만의 계획을 안 모르드게는 자신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다고 여기며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며 에스더를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당시의 법도에 의해서 대궐 안으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대궐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는 자가 있다라는 소식은 금세 궁 안에 있었던 에스더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윽고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깜짝 놀라 사람을 보내 옷을 갈아입히도록 대궐로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호의를 거절하고 지금의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죠. 왜냐하면 왕이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간 자는 왕의 자비가 없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더욱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된 것, 그리고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으뜸이 되어 이방 땅의 왕후가 된 모든 일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모르드게의 마지막 말이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동안 유다 출신이었던 것을 감추며 살았던 에스더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비록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온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적인 각오와 결단을 한 에스더의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하만의 계략이 실행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전에 먼저 왕 앞으로 함부로 나갔다가 죽임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에스더를 본 아하수르의 왕은 오히려 그녀가 사랑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자신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본 이 왕은 곧바로 금규를 내밀어서 자비를 베풀고 에스더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게 되죠. 우리 에스더 5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왕은 에스더에게 무슨 손이 있는지를 알고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결단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출신임을 드러내므로 왕의 사랑도 회복하고 원수도 처단하였으며 민족의 그 멸절의 위기에서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하만을 대신하여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며 유다 민족도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염려한 것과는 얼마나 다른 결과입니까?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낸 성도들에게 주어질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곳이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하만처럼 성도들을 집어삼킬 구실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위축되기 쉬운 것입니다. 참으로 담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되면 악의 세력은 더욱 득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면 숨길수록 기뻐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인 것이죠.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내 실황을 드러내며 산다라는 것, 참으로 어렵고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바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이와 관련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선임들과의 갈등이 생기곤 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선임이나 소대장이 술을 권하였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를 바라보던 그 선임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작업이나 훈련을 할 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모두 3, 3, 5 모여서 편하게 쉬었지만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거나 대신 무기를 지키는 보초를 서기도 했습니다. 주일날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선임들이 저 때문에 일요일에 쉬지도 못한다면서 저를 혼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하루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제일 근무를 서기 싫어하는 그 시간대를 오히려 자청해서 근무를 서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더 많이 섬기며 군생활을 하자 점차 선임들도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이후에는 군대에서 전도를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실황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숨기는 일이고 이 일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세상이 두려워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 가운데 일사각오의 신앙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일제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였던 바로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실로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을 당하고 순교하기까지는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목사님은 어떠한 고문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그를 고문하던 일본 경찰은 조롱하듯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습니까?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난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나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요. 그러자 일본 경찰은 하찮다듯이 웃으면서 다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긴 하오? 이 말은 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신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살게 될 그 땅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여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